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미익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멀리 앉아 계시니까 마스크를 좀 풀겠습니다. 그래야 강사로 왔는데 얼굴이라도 알지요. 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본교회 당회장 목사님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사이즈가 차로 재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있는 교회 같이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와서 보니까 나는 처음인 줄 알았더니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20년 만에 왔다 그러는데 우리 복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성택 목사님. 우리 동기지만은요 한 기수에 600~700명 매년 쏟아져 나오지만은 이렇게 큰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은 1명, 2명 그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타고난 재주가 있어 그렇기나 말기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교회를 이끌고 목회를 하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우리 성택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저도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목사님과 더불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다시 한번 보니까 야, 이 목사님이 복이 있기는 또 있다. 또 하나 뭐 더 있느냐. 10년 전에는 볼 때는 그러죠. 머리가 내보다 더 훤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내보다 더 새카맣단 말이야.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그러죠. 이쁘고 젊은 권사님들이 이렇게 잘 섬기고 하니까 아하, 목회가 좀 재밌구나. 고생을 덜 하는구나. 사람이요, 목회자가 고생을 하게 되어지면은 신경을 많이 쓰면은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빠집니다. 더 신경을 쓰면은 그만 가버립니다. 그래서 머리가 저보다 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또 새카매지는 보니까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살 섬기는 성도님들 만남에 복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청지기에 대하여서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 서영교회 성도님들도 세상을 사는데 지혜롭게, 우리 성도님들 사는데 그러죠. 신앙생활을 좀 지혜롭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평소에 늘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지혜롭게 사는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소개를 해줍니다.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지혜롭게 살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잘 살았다 하는 그런 칭찬을 드릴까 하는 겁니다. 한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베풀며 사는 사람이 지혜롭게 잘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하나 하였습니다. 어느 곳에 큰 부자가 살았는데 그 집에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관리를 하는데 이 잘 못했다는 겁니다. 살림을 잘 못 살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네가 재산 관리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맡길 수 없으니 장부를 정리해서 내놓아라. 이제 끝장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여기 있다가 살림을 잘 못 살았다고, 일 잘 못했다고 쫓겨나게 되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 집에서 쫓겨나면은 내가 땅을 파고 살자니, 농사 짓고 살자니 힘이 없어 안 되겠고, 그렇다고 좀 편하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해 가서 얻어먹고 살자니 그것도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나중에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날 때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다가 옳지, 내가 한 가지 이런 걸 써야 되겠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에게 후하게 베풀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박대하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전부 불렀습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빚을 얼마나 줬소? 하니까 한 사람이 말합니다. 기름 100마리요. 그래, 그러면 여기 증서에다가 50이라고 적으시오. 50으로 이제 수정을 해줍니다. 다른 사람을 불러서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빚을 얼마나 줬소? 밀 100섬이요. 그래, 그러면 80이라고 여기에 적으시오 하고 전부 다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청지기는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빚을 전부 풀어줘 조금씩 탐감해주고 선심을 씁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주인이 그걸 알아버렸습니다. 알고는 청지기를 불러서요, 주인이 청지기를 보고 돈을 허비했다고 그러죠. 야단을 치고 당장 쫓아내야 되는데 그 했는 행동을 보고는 야, 요놈 봐라, 요 지혜롭게 했다 이거. 우리말로 그렇죠. 꾀가 많구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노?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보고 그랬다는 겁니다. 야, 네가 진짜 지혜롭구나. 그를 칭찬하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놓고 이 청지기가 불의하다 이렇게 거짓말로 위로하고 이래 하면 되느냐? 나쁜 놈이라 막 야단을 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그 청지기가 지혜롭게 잘했다. 너희들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라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사는데요, 이 청지기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자기 돈이 아닌 주인의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심을 썼는데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그러죠. 이 청지기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 지혜롭게 사는 거.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선심을 쓰고 인사는 자기가 듣고 이런 삶의 지혜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의 제물을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 베풀며 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는데 이 불의의 제물이 뭐냐? 그러죠. 1차적인 뜻은 주석에 보니까 이래 나옵니다.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 바로 주인의 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주인의 돈을 불의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불의의 돈이라 그렇게 붙여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의의 돈은
더러운 돈이라 그럽니다. 크로스 종합 주석에 보면은 알포드 주석이하고 보면은요, 여기는 더러운 돈이라, 더러운 돈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뜻은 곧 없어질 돈이라 하는 겁니다. 곧 없어질 재물, 영영토록 있는 것 아니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아닌 돈, 불의하고 더러운 돈, 잠시 있다가 없어질 돈을 가지고 너무 바들바들 떨며 인색하게 살지 말고 후하게 베풀며 아름답게 살아라. 그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서영교회 성도님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는요, 명절이 되고 또 목사 생일이 되면은 떡값을 줍니다. 이거는요, 내가 보니까 교회 뭐 36년째 접어들었지만은 아무리 36년 동안 있으면서 어느 해 재직해서 내년에 목사님 명절 때 떡값 얼마 지불합시다, 예결산도 없고 재직해도 없고 그러죠. 당에서도 운원한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디에 공동위에서 그게 정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지정부장을 할 때에 봉투를 하나 쑥 내밉니다. 목사님, 고기 한 건 사잡수세요. 그래서 고맙게 받았습니다. 돈 열어보니까 10만 원 들었더라고요. 아이고, 장로님 고맙습니다. 받아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장로님이 재정부장이 되어서 또 봉투를 하나 줍니다. 목사님 생일인데 적습니다. 얼마나 넣어놨길래 적은가? 여러분 5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내 마음에 짜다, 왕소금이다, 짜다, 왕소금이다. 장로가 왜 저렇게 인색하게 살까? 자기 돈도 안 했네. 재직해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당에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짜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섭섭하더라고요. 마음에 내가 좀 성화가 덜 돼가 그렇죠. 노회에서 어느 날 설교를 해달라고 노회장 부탁하길래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고 나니까 노회 회계 장로님이 봉투를 하나 줍디다. 목사님 하면서 건네줍디다. 받았어요. 열어보니까 3만 원 들었더라고. 3만 원 들어서 속으로 또 야, 짜다, 왕소금이다. 어떻게 장로가 저렇게 융통성 없어? 본교의 목사가 참 골병 되겠다. 본교의 목사가 골병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설교 부탁을 받아가지고 설교하니까 회계자모님 봉투를 하나 줍니다. 들여다 보니까 10만 원 주더라고요. 그 앞에 설교했는데 3만 원 주는데 그 뒤에 하니까 사람 받으니까 1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와, 장로님 참 좋으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회개 잘한다. 장로님 회개 잘한다. 그래서 만나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쪽 우리 시찰에 어디서 내 점심 한 끼 대접할게요 하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속이 좀 좁아 그렇습니다. 이성택 목사님처럼 마음이 넓은 것 같으면 안 그렇겠네.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또 그런 사람이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 나 자신도 잘못이지만은 그렇게 사는 장로님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영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합회 활동하실 때에 실권을 잡고 있거든. 베풀며 쓰십시오. 베풀며. 그게 정해놓은 게 아니면은 베풀십시오. 저도 경북교직자협의회 회장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베풀며 살았습니다. 돈은 쓰면은 나올 끼고 베풀며 이리저리 강사 사료도 후하게 지불하고 그랬더니만은
나중에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 목사님, 원래 혹시 돈이 안 모자랍니까? 더 안 필요합니까? 돈 더 주겠다고, 돈 더 주겠다고. 베풀고 나니까 그러죠. 실컷 베풀고 인사 듣고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고 일하는데 훨씬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짜게 살지 말고 좀 너그럽게 살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 돈도 아닌 것을 가지고 조금만 너그럽게 살면은 받는 사람도 좋고 주면서 인사를 듣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사람들을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사람들을 사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이나 사회에서 교회에서나 어디든지 맡은 직무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직무상 베풀 힘이 있다면은 힘을 다해서 베푸는 데는 인색하지 마십시오. 인색하게 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지독하게 아껴 인색하게 한다고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지만은 안 남습니다. 돈이 많이 남은들 그 돈이 짜게 사는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이 주어집니까? 만 원이 주어집니까? 만 원도 그 사람 주머니에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짜게 살아도 베풀며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롭게 사는,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마을에서도 우리가 사회에, 지역 사회에서 교회가 선하게 후하게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어느 날요 제 귀에 들려오기를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요 안 오실 기라, 온전하게 오진 않았을 기라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 거시기 장로님요 경로당에 가서 자꾸 고스톱을 치는데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있길래 또 거시기 권사님이요 고스톱을 치는, 자꾸 이렇게 장로님이 고스톱을 치고 권사님이 고스톱을 치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목사는 그래도 장로 그런 소리 들으기는 듣기 싫더라고요. 비평하는 소리가 듣기 싫더라고요. 아이고, 장로님이 나이 많아가지고 경로당에 가 놀다 보면 고스톱도 칠 수 있고 뻥도 할 수 있고 나이랑 뻥도 할 수 있고 그러겠지.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저런 얘기를 하노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장로님 고스톱 치고 권사님이 고스톱 치고 그런다고 그 비평한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이 장로님 고스톱 칠 줄 압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요 그게 아니고 장로님 고스톱을 쳐도 잘 칩니다. 다 따먹어요. 다 따먹어요. 권사님도 고스톱 칠 줄 압니까? 아이고 목사님 권사님요 할매들 방에 앉아 있으면 다 따먹습니다. 장로 권사가 돈 다 따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하 바로 이게구나. 문제는 여기 있구나. 알았습니다. 왜 장로를 비판하고 권사를 비판하느냐? 고스톱을 했다고 왜 그렇게 비판하느냐? 그래서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그 다음에 설교를 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들 경로당에 가서 고스톱을 치고 나이롱뽕을 하고 뭘 하는데 차 내가 막지는 않겠다. 그러나 하는데 후하게 사이소. 후하게. 절대 불신자들 돈 따먹으면 안 된다. 그거 따먹지 마소. 따먹지 마소. 100원이라도 따먹고 나면 많이 따봐도 1000원인데 1000원 따먹고 나면 장로가 고스톱 쳐가지고 돈 따먹었다고 권사가 고스톱 쳐가 돈 따먹었다고 흉할 거니까 그래 하지 말고 베풀며 하이소. 베풀며 잃어봐도 1000원만 하면 하루에 1000원만 하면 되니까 베풀며 해서 절대로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은 전도 못 한다. 베풀고 해야 전도를 하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따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 고스톱 친다, 권사 고스톱 친다 그런 말을 안 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로 재미로 심심풀이로 하거든 따먹지 마세요. 100원짜리로 따먹지 말아요. 100원짜리 돈 100원 1000원 따먹어 놓으면 권사가 장로가
고수도 쳤다고 소문내고, 그죠? 온갖 비편 소리 다 합니다. 베풀며 해요. 베풀면 자꾸 땀을 켜주면은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자주 오라 그러고, 아무도 자기들끼리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땀을 켜주는 장로가 땀을 켜주고 권사가 땀을 켜줘야 재미가 있으니까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전도가 되고, 저 군위의 어느 목사님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니까 경로당에 놀러 갔답니다. 놀러 가가지고 매들하고 모여가지고 윤 놀고 고수도 치고 그러면서 돈을 막 잔돈을 수북이 바꿔가지고 일부러 땀을 켜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이 고수도 배가 교인들이 많이 모은 건 아닐기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런 크게 교회를 일으킨 줄 압니다. 어쨌든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베풀며. 그게 우리 교인들이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거, 지혜롭게 사는 일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내 것도 아닌 거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속해 있든지 간에 후하게 베풀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서영교회 성년들 바닷가에 산다고 소금에 그러죠, 바닷바람에 절여가지고 짜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가지고 후하게 베풀며 사는 거, 그게 지혜롭게 사는 기고, 두 번째는 화목하게 사는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일입니다. 화목하게 사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말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 아니라 그랬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화목해지느냐? 사람과 화목해져야 됩니다. 사람과 화목하지 않고 늘 미워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화목해야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의 종들과 화목하고, 부부가 화목하고, 식구들이 화목해야 되고, 성도와 화목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이웃과도 화목해야 그 사람들 전도할 수 있잖아요. 화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의성에요 거시기 교회에 수년 전에 박전사님이 시무를 했습니다. 당시에 교회 이제 어렵다 보니까 약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시무하지 않고 나는 전도사님이 시무했습니다. 한 5년 동안 아주 재미있게 시무를 하다가 저 안동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회자가 뒤에 후임자로 왔는데 교인들과 안 맞네요. 막 안 맞아가지고 교인들 갈등이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별로 의뢰롭지를 못해서 교인들이 장로님에게 장로님요, 이래가 안 되겠습니다. 가신 박전사님 다시 모셔오이소. 다시 모셔오이소. 생활비 더 드리고 힘들지만 더 드리고 다시 모셔오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장로님이 가신 전도사님을 다시 또 모셔와가지고 시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 집사님 한 분이, 여집사분이 그러죠,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불평이 생기집니다. 고마 교회 안 나와요. 토요일 되면 대구에 나와가지고 아들 집에서 자고, 월요일 되면 주일지라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아무리 전도사님이 신방을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교인들이 그러죠 신방을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당부를 했습니다. 집사님 들어가세요. 왜 집사님이 되어가지고 토요일 되면 들어가야 될 사람이 왜 토요일 되면 나옵니까? 나는 박 전사님 있는 동안에는 안 가요. 박 전사님 딴 데 가고 없어야 내가 들어가지, 그 외에는 안 들어가요. 그래가 몇 년 지냈습니다. 이 박 전사님 그러지요, 집사님 한 분이 내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하니까 마음이 안 편합니다. 이래서 하는 수 없이 교회를 사면하고
그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니까 이 거시기 집사님 아들이 참한 아들이 있어요. 결혼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또 사랑하는 그런 후배고 이래서 어떤 며느리를 보는가, 그 신부감 어떤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그 거시기 집사님 며느리 본다 하는데 어떤 사람인가요? 물으니 그 암흑에 가신 박 전도사님 딸이 며느리 됩니다. 에?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지냅시다. 사돈 될 줄 몰라요. 왜요? 겁납니까 사돈돼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거시기 집사님은 그 전도사님이 싫어가지고 배척하고 했지만은 자녀들은 좋았던 겁니다. 자녀들은 좋았어요. 그렇게 배척해가지고 쫓겨났는데 둘이 사돈되더라고요. 사돈되더라고요. 사람은 모릅니다. 이 교회 안에는 교인들 수가 많기 때문에 사돈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한테도 잘하고 젊은 사람은 연세 많은 어른들한테도 잘하고 어떤 관계에서 만날는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둥글둥글하게 여러분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며 아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고집 부리고 우겨대고 싸움하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고집 부리면서 싸우면서 해가지고 거기에 월급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쥐자 그러면은 다수가 쥐짝하면 쥐는기고 허물자 그러면 허물고 허물다 마음만 하나 되면은 허물었다가 쥐었다가 몇 번이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억지로 우겨대 가지고 고마 허물자 해가지고 억지로 허물어 놓으면은요 못 세웁니다. 허물자 하는데 안 허물라고 억지로 버텨봐도 마음들이 상처가 입으면은 저절로 허물어지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재작년에 그러죠. 11월 달에 주일 아침에 제가 교회 일찍 나갔더니만은 목양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목사님, 제가 받으니까 목사님 안양에 있는 박장로입니다. 저는 장로님이 모르는 장로님 전화한다 하면은 긴장이 됩니다. 겁이 납니다. 틀림없이 시큰 비행기 태어나 놓고는 뭘 요구를 합니다. 금전 요구를 합니다. 뭘 하나 사라 그리고 해놓으면 사놓으면 뒤에 머리가 아픕니다 아마. 그런데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보니까 예 박성화 장로입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보입니다. 목사님 30년 전에 계시던 목사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늘 신천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좋다고 자랑하시던데 목사님 사모님하고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가순을 팔고 올라왔는데 11조를 하지 않고 올라왔더라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11조를 가지고 다음 수요일 날 내려가겠습니다. 11조를 가지고 내려가겠다는데 오지 마라 소리도 안 하고 뭐 하겠고. 그런데 이상한 게 이상하다. 아버지가 땅 팔고 올라갔는지 30년이 넘었는데 그걸 지금 아버지 땅 팔았는 거 아버지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값 11조를 가져오겠다 하는데 하루 시간 보내야 되지요. 차비 들어야 되지요. 이상하다. 은행에 송금 몇 번만 하면 간단한데 한순간에 가는데 왜 그럴까? 뭘 부탁하려고 또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배경은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 배집사님 부부가 살았습니다.
사과 농사 짓다가 이제 그걸 다 팔고 아들한테 서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11조를 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죠. 뭐 나쁘게 그렇게 생각도 안 합니다. 사실 땅 팔아가지고 11조 하는 사람은 그리 없습니다. 우리 서영교회 교인들은 땅 팔고 11조 하고 집 팔아 11조 하고 잘하겠지만은 그 외에 교인들은요, 작은 거는 하지만 큰 거는 그런 거는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도 그냥 뭐 11조도 감사원금도 하나 없이 그냥 땅 팔아가지고 싹 냉정하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올라간 이 집사님 부부가 밥상머리에 앉으면은 이 아들을 앉혀놓고 늘 그런 고향 얘기를 합니다. 신천교회 목사님 좋고, 신천교회 사모님도 좋고, 신천교회 목사님도 좋고, 사모님도 좋고, 아멘 하이소. 안 하면 밤새도록 할 낀데. 늘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앉으면은. 그래서 신천교회 목사님 좋고, 사모님 좋고,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두 어른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식이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 생각나니까 저절로 저희들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늘 자랑하던 고향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인데, 사실 저는 그 아들 장로님 얼굴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찍이 떠나가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분도 저희 얼굴 모르고 저도 그분 얼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앉으면은 늘 우리 부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칭찬했기 때문에 자기 부모도 보고 싶고, 자기 부모 생각나니까 저희들이 또 생각났고, 그래서 땅판 11조를 가지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대구의 어느 호텔에서 만납시다. 그래도 사람은 확인되지만은 뭐 때문에 또 만나자 할란지, 뭘 요구할란지 믿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대구 호텔에서 만나자. 호텔까지 나갔다가 수요일 날 괜히 봉변을 당해 놓으면은 참 골치 아프고, 그래가지고 걱정돼가 믿을 수 없어가지고, 그만 장로님 그러지 말고 고향에 오이소. 우리 교회까지 오시는 김에 우리 교회까지 오면 오이소. 아, 그럼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까지 오라 그랬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세상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땅판 11조도 아니고 30년 전에 아버지가 땅 팔고 갔는데 그 11조를 가지고 오겠다는 그 얘기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배후에 뭔가 걸고 늘어질 게 또 틀림없이 요구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안에 우리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 정신 바짝 차려서, 요새 장로들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그런 얘기 나오면 틀림없이 뭔가 있습니다. 돈 얘기 나오거든. 일체 거기에 끼어들지 마소. 딱 끊어버렸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 시간 돼가지고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나 11시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옛날 이 얘기만 실컷 하고 얼른 돈은 11조를 갖다 내야 되는데 봉투부터 내놓고 얘기하면은 대화가 될 텐데, 그 장로님은 그러죠. 신나가지고 고향에 30년 전에는 뭐 이렇게 안 이랬는데 지금 많이 변했네. 조금 뭐 변했고 안 변했고, 나는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요구를 할까? 11조로 봉투를 내놓나? 아니면은 나한테 또 뭘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까? 신경이 쓰여가지고 다른 소리는 안 들립니다. 혼자 샥 1시간 넘도록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봉투는 안 내놓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러다가 시간만 뺏기고 배는 고파 죽겠고, 이래가지고 장로님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보니까 점심이라도 그래도 내가 후하게 한 그릇 대접해야 안 되겠나? 뒤에 요구하는 거는 끊어볼지라도. 그래서 장로님 그만 배도 고픈데 점심 식사나 하러 갑시다 하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잠깐만 그러가 손찌갑을 내더니만은 뭐 끄집어내면, 아하 이제 뭐가 나오는구나. 보니까 봉투를 하나 줍니다.
아버지 땅판 11조입니다. 그래서 수표, 은행 수표를 하나 줍니다. 1120만 원. 1120만 원. 또 계산이 정확하게 했구나. 나도 알고 있습니다. 330평. 거기에 보니까 약 3,000평 됩니다. 3,000평 되는데 그 당시에 35,000원씩 팔았는 거 11조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1120만 원을 수표를 내놓으십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뭐 서영교회 교인들이 그거 뭐 예사지 깜짝 놀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놀랄 일입니다. 30년 전에 자기가 땅 팔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팔았던 땅인데 그것도 아버지가 시킨 것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을 이미 떠나가 버리고 없고 아들이 이제 와서야 그 아버지 땅 판 거 11조 안 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마음이 괴로웠다는 겁니다. 아들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마음이 괴로워서 그러죠. 그걸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더 이상 요구할 것 없어요 보이길래. 그래서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가 다른 거는 부탁 안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만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참 봉투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겹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새벽마다요 틈틈이 내가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30년 넘도록 목회하면서 이런 교인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 땅판 11조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사람, 이런 사람 없습니다. 너무 감동이 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 장로님이 다시 또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하고 옷 사이즈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럽니다. 아이고 장로 언제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러십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그분에게 가르친 일도 없습니다. 같이 지낸 일도 없습니다. 전혀. 그러죠. 제가 설교하는데 설교 한 번 들은 일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는데 아버지 땅판 11조 가지고 가서 그때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옷 하나씩 주겠다고 옷 사이즈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사장했더니 목사님 내가 그럴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럽니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안양에서 프로스펙스 판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 판매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 교회에 아버지 땅판 11조를 하고 올라갔는데 한 달 만에 갑자기 가방이 팔리기 시작했는데 그러죠. 1,000개를 팔았다는 겁니다. 가방 1,000개. 할렐루야. 서영교회는 뭐 40개 팔 사람도 있겠지. 1,000개를 팔아요. 말이 1,000개지요. 1,000개 쉽습니까? 하나님이 채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신천교회 갔다 오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겪고 사이즈 가르쳐 달라고 자기가 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해주겠다는데 가르쳐 줬더만은 그 밑을 방한복 한 벌씩 우리 둘 거 보내왔습니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내가 가만히 인터넷에 들어가서 프로스펙스 가방을 쳐보니까 보통 6만 원 하더라고요. 그 가방이 6만 원. 6만 원인데 1,000개면은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6천만 원입니다. 1,120만 원 11조 하고 나니까 6천만 원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출신 여기 자녀들 없는 동 몰다. 11조 안 했는 분 있으면 가져오세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런 기적의 역사. 그러고 나니 전화와 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처갓집에 재산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물려받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들어가죠. 처갓집 땅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막 수용이 돼가지고 보상금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딸도 그 유산을 물려받을 권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딸도, 그죠? 이 장로님 부인도 권한이 있어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보상금이 돌아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는 게 좀 좋아졌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어떻게 해서 30년 전에 아버지가 팔았던 11조를 가지고 그렇게 올 수 있었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장로님의 부모님이 그러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사랑했고 늘 칭찬했기 때문에 잘난 거 없습니다. 인물이 잘났나, 뭐 목회를 잘하나,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크게, 저는 게으른 종이라서 그렇게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 부모님들이 좋게 보았습니다. 좋게 보고 늘 밥상머리에 앉으면은 칭찬하고 그러니까 아들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머니가 늘 칭찬하니까, 늘 그저 칭찬하고 자랑하니까 저희들 좋게 보고 그렇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을 사랑하고 칭찬하세요.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칭찬하고 자랑하십시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우리 목사님 좋고 우리 사모님 좋고 칭찬하고 자랑하면은요,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같이 다니는 교인들도 헌금을 더 많이 합니다. 사람들 모인 곳에서 목사님 험담하고 장로님 험담하고 사모님 험담하고 권사님 험담하고 그러면은 나오려고 하던 교인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는 교인들도 헌금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변에도 대형마트들이 있지요.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 무조건 넣고 자기 물건이 좋다 그럽니다. 실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자기 물건이 좋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물건이 좋다고. 그래야 그 물건 잘 팔리잖아요. 장사가 잘 됩니다. 우리 물건 너무 정직해가지고 안 좋다 그러면은 그 가게 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솔직해가지고 아무개 그러죠. 장로님은 좋고 아무개 장로님은 안 좋고 어느 권사님은 좋고 어느 권사님은 안 좋고 너무 솔직하게 그러면은 교인들 떠나갑니다. 전도대가 올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가 뿡하려고 하면 이 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자랑하고 사모님 자랑하고 장로님 자랑하고 권사님 자랑하고 집사님 자랑하고 한번 자랑해 봅시다. 서영교회 좋고 목사님 좋고 사모님 좋고 장로님 좋고 권사님 좋고 집사님도 좋고 또 전사님 삐질라 전사님도 좋고 어쨌든 좋게 보면 다 좋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영교회 성도님들, 우리 지혜롭게 남은 생애들 지혜롭게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남은 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합시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후하게 베풀며 사는데 누가 욕할 사람 없습니다. 비판할 사람 없습니다. 베풀며 살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며 아름답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